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를 모아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저희를 주님 앞에서 기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좀 저희가 체험을 얻도록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이 주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기 원하며,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마음을 열고 그리고 귀를 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의 영혼이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저희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어김없이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의 삶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같이 민수기 3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이제 민수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인데요. 3장 첫 번째 부분은 아마 조금 생경하게 느껴지시는,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이야기가 한 가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인에 대해서 이제 왜 레위인이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뭘 시키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사실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큰 뭐랄까요, 가르침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되죠.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렇게 되는데, 먼저 아론 아들들 얘기가 나오죠.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었습니다. 네,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죠? 대제사장. 그래서 제사장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어떤 분들은 이제 한 명이라고, 아론 한 명이라고 알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제사장들 다 똑같이 여러 명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대제사장인 아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곁에서 함께 섬기는 많은 다른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해서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한 명밖에 못 들어가는 거죠, 1년에.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 제사장의 역할이 주어졌는데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4절 말씀이 이렇게 되죠. 나답과 아비후, 첫째랑 둘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째랑 둘째가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과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첫째, 둘째가 이제 죽게 되고요. 셋째, 넷째가 제사장 역할을 계속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궁금한 것이 첫 번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가 그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약간 창세기에도 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짧게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냥 그 몇 절짜리 이야기만 봐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불이 뭔지, 그리고 이 다른 불이 하나님께서 뭐가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서 목숨까지 빼앗으셨는지에 대해서 사실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성전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성막이죠. 성막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았을 때 저희가 유추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상상이 아니라 확실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그 번제단의 불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소 안에 들어가서 있는 분향단이라든지 이렇게 불을 관리하는 일들을 주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불을 관리하는 것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 예를 들어서 번제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물두봉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방향은 어디를 향해야 되고, 뭘 한 다음에 뭐부터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재료는 뭘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이렇게 하라라고 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그 불을 관리하였던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수준의 문제였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오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불을 들였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확한 그 규례를 벗어난 것이 얼마나 문제인가라는 것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그 심각성이 심지어 생명을 빼앗아 가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저희는 그래도 오늘 말씀 통해서 확실하게 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요, 저희가 좀 중요하게 이렇게 기억하면서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명령에 다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레위기나 이런 거 보면요, 특정 명령에는 이런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하는 그런 죄 항목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들에 대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말씀 때문에 저희가 모든 죄에 대해서 무조건 죽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물론 큰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저희를 죄인으로 만드는 죄는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율법에 써 있을 때 당장 죽여라, 아니면 뭐 배상을 하게 만들어라,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영 바깥에 좀 있다가 다시 들어오게 만들어라 등등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는데, 그 조치들이 다 죽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 사형은 아니에요. 굉장히 적습니다. 실제 사형으로 들어가는 일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왜 이렇게 사형이 집행이 되었냐면, 이제 하나님의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집행이 된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된 거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식을 정해주셨는데, 그거를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하다. 그런데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있고 싶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가 나한테 실제로 와서 죄 용서도 구하고 나와 함께 교제하고 즐겁게 함께 소도 잡고 양도 잡고 해가지고 파티도 벌이고 이렇게 좀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할 때까지 너희들이 계속해서 잘 따라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도 당연히 나의 나라를 세울 때에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서 나의 법도를 잘 지키는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셔서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없는 분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데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한 분이셔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침범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외들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렇다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희랑 함께하고 싶은데, 그 함께하고 싶은 이 마음대로 함께 할 수 있기 위하여 내가 이런 방법을 너희한테 줄게. 먼저 너희한테 제사장을 허락하고, 그리고 그 제사장뿐만 아니라 성막을 허락하고, 그리고 성막을 통하여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지 내가 명확하게 너희들한테 설명해주고, 그래서 다 얘기해 줄 테니까 그 단계들을 거쳐서 나에게 오면 내가 그것을 거룩하다고 여기고 받아주마.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함께 즐겁게 교제하며 연합함으로 기뻐하자라고 하나님께서 사실 말씀을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자기 마음대로 행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사장으로서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내가 제사장인데 무슨 불을 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해. 내가 제사장인데. 어차피 우리 백성들 중에 나밖에 없고 몇 명 안 되는데, 그리고 어차피 다 가족들인데, 내가 우리 가족 맞이고 내가 우리 가족 차남인데 뭐 이 정도도 못하나? 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냥 대충 만든 불 갖다가 거기다가 받쳐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이 이것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법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또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했다 할지라도, 교만함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게으름으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하나, 뭐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가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할 건가? 좀 이렇게 그래도 우리 자주 해야 되는데 좀 편안한 방법으로 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오늘 한 번만, 그죠? 계속 이런 것도 아니고 오늘 한 번만 좀 이렇게 어떻게 좀 너무 힘든데 좀 편안하게 해보자 라고 하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어떻든지 간에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나답이랑 아비후가 까먹은 거죠.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 때 약간 서운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준을 나에게 좀 옮겨주었으면 좋겠다, 나로 옮겨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랑 이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랑 살아갈 때는 그래도 그게 어느 정도 통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통용이 안 되죠. 특히 하나님의 거룩함에 관련된 문제는 저희가 타협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타협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 자기 자신이거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침범당하면 하나님 보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만 하나님 하세요. 100을 다 통치하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까지만 하나님 하시고요, 여기까지는 제가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피곤해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 좀 제가 이렇게 조절 좀 할 테니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그죠? 아니면 하나님, 아니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뽑아주신 사람인데 뭐 이 정도는 할 만한 권한이 저한테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막 당당하게,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기까지만 계세요. 저는 여기까지 알아서 잘 해볼게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좀 받아주시면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죠? 꼭 먹고 알 먹고 서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배도 받으시고 저는 저대로 좀 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민족들 앞에서 가오도 좀 살고 그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속한 것들, 당신의 영광과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한치도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걸 양보했다가는 오히려 우리의 불행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불행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양보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신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땅을 침범하고 싶은 만큼 우리는 사실 연약한 신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신 천지 만물 가운데에서 당신의 손과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런 분을 우리가 섬길 때에는 철저하게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그분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신약시대에 와서요, 저희들한테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어진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게을러서 예수님을 붙들지 않아요. 그리고 또는 교만하여서 예수님을 붙들지 않아요. 또는 뭐 다른 이유로 예수님을 붙들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유는 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까먹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거라고, 내 믿음이 있는데, 나는 확신이 있는데 라고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저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뭔지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또 그렇고 뭐 계속 마침 금요일도 그렇죠. 계속 십자가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좀 해드리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묵상을 하시고 더 많이 깊이 있게 알아가시고 배워나가시는 것이 실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의 머리를 키우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데 힘을 써야겠죠. 그래서 알아가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자 해야 됩니다. 저희도 모르게 저희의 게으름이나 무지함이나 또는 저희의 강팍함이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도 모르게 무시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잣대를 나에게로 가지고 와서 뭐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수 있지 않아요? 이러고 이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좀 진지하게 이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실제로 생명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을 하였을 때에 결국 우리는 생명의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좀 경고로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짧게만 남은 시간 동안 좀 말씀드리면요, 그 뒷부분에 있는 레위인을 택하는 그 과정들입니다. 중간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레위인들에게 회막의 모든 기구들 관리를 맡겼고 이랬던 건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그 레위 지파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그 중에서 아론이 속해 있었죠. 레위 지파 안에. 그래서 아론을 택해서 대제사장을 만드신 것이고, 그리고 아론의 직계 아들들, 그러니까 아론 완전 바로 가족이죠. 직계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이고,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성막을 실제로 섬기고, 그리고 제사 지내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제사 지내러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도와주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들을 도울 수 있도록 레위 지파 전체에게 이제 잡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중간 부분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게 좀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왜 레위인을 택하셨는지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럿 중에 왜 하필 레위인이냐 그러면 그거는 뭐 저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아론이 속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뭐 그거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왜 특별히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택하셔서 그 지파한테만 이 일을 맡기셨는지 그 사실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난 모든 자손들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서 그들을 대신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레위인을 택하신 것은 실제로 성막을 섬기고 제사장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는 사람들을 뽑은 것이지, 이 레위인을 정말로 그렇게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로 뽑은 것은 사실은 12지파 모두가 해야 되는데 한 지파에게 기능을 잡 디스크립션을 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레위인이 섬기면 하나님 그걸 어떻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섬긴 걸로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자기들만 일 안 하고 노는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섬김으로써 결국은 우리 민족 전체가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섬겨야 되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밥도 먹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 전쟁도 일어났고, 그 모든 과정들을 실제로 해내기 위해서는 나머지 지파들이 다 투입돼가지고 성막에서 예배만 드리고 찬양만 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해서 한 지파에게 대표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게 그 대표성을 주어서 레위 지파가 그 일들을 하면 나머지 11지파도 함께 한 걸로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게 결국 무슨 얘기 하신 거예요? 다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 대표성을 가진 이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나를 위한 일일 것이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건 결국 전체 이스라엘이 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10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 때 이제 이스라엘과 애굽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렇게 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허리띠를 동이고 안에서 바로 도망갈 수 있을 것처럼 쓴나물과 묵을병을 먹고 가족들이 함께 그 밤을 지내면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애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얘기를 듣지 못했죠. 그래서 애굽 땅에서는 이제 그 비명소리와 울음소리가 그 땅을 메웠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첫째를 앗아가신 것이 큰 고통을 주시려고 그러신 게 아닙니다. 거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방금 보셨던 이 말씀대로 첫째는 가족을 대표합니다. 첫째는 가족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첫째를 빼앗아 가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살려두신 거라고 보는 게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 죽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대적하였기 때문에 다 죽이셔야 되는데 첫째만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성을 가진 자만 데려가신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는 뭡니까? 다 죽어야 된다는 메시지인 거예요. 메시지는.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돼요. 그날 원래 이스라엘도 문설주에 피 안 발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라서 첫째 아들을 살려두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지 않은 이스라엘이 뭐 있었다는 기록은 없지만, 만약에 있었다면 그는
첫째 아들을 빼앗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뒤집어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첫째 아들을 보존받은 겁니다. 그죠? 왜냐면 그날 똑같이 죽었어야 됐거든요. 똑같이 죽었어야 되는데 보존받은 겁니다. 사실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니까 애굽 땅에만 재앙을 내리셨어, 이런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첫째 아들이 보존을 받았어요. 근데 첫째 아들이 보존을 받았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전체가 보존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전체가 보존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성 원리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 마치 진짜 첫째는 아니지만, 첫째는 르우벤이지만, 그렇죠? 르우벤이지만 그래도 레위를 마치 첫째인 것처럼 대표로서 여기고, 이들이 나를 위해서 섬기면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 나를 위해서 섬긴 걸로 내가 봐줄게. 그러니까 우리 함께 이 삶을 아름답게 연합함으로 살아나가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레위인이 되어주신 겁니다. 우리의 맏아들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맏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첫 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그 모든 표현들이 이 대표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의 대표로서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속한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 그 대표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이 이렇게 레위기도 그렇고 여기 민수기 본문에서부터 저희가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꼭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결과라는 사실을 저희가 좀 깨닫고, 예수님 이외에 다른 길은 없구나, 다른 불은 없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좀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